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오늘 읽으신 21장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잘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왔다.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지금 현재 이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단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여기 보니까 간구하매 그랬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이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왜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이렇게 3년 기근이 임한 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자, 이게 이유죠. 그러니까 현재 왕으로 제위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이 당장에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인은 뭐냐? 바로 초대 왕, 직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울이 왜 그들을 죽였는지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시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싹 다 이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라. 근데 반드시 이 기브온 사람들도 척결되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됐건 뭐 이들이 잔꾀를 쓰든 어떻게 하든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만큼은 절대로 몰아내지 말고 내버려둬라.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15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 다 무시해버리고 이들을 모조리 학살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만행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분명히 조약까지 맺고 맹세까지 했는데 죽이지 않겠다고, 몰아내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사울이 싹 다 이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울이 이들을 죽였을까? 왜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자, 그 이유를 2절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열심히 있었대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위 이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이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또 유일하게 선택받은 아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어떤 혈통적인 자부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 의식이 아주 쩔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이 뭡니까? 이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희생당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전쟁통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인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선민들인 이 거룩한 피를 가진 우리의 피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막 개돼지 취급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독한 선민 의식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울 왕의 이 속성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했던 그러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컸던 이 사울 왕은요, 나라를 통치하던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이 그토록 싫어하고 아주 멸시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섞여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선민 의식이 강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 열심이 섞여 사는 이방인, 기본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일, 삭제, 전부 다 학살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동거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과 언약까지 맺게 하셨고 그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걸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야죠. 어떤 경우에도 기본 족속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도요. 그 민족주의 그리고 배타주의를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뭐 사마리아인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절대로 가리지 아니하셨죠. 모든 사람들을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고 두루두루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심한 그러한 나라, 민족주의에 쩔어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나라죠? 바로 독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독한 민족주의 또 배타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물 같은 인물이 바로 히틀러 아닙니까? 그래서 혈통적으로 우수한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다른 열등한 모든 민족들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엉뚱한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와 같은 배타적인 논리가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학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처절하게 울부짖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울부짖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히틀러의 독일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3년 기근이 임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선민주의, 이 배타주의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마치 그 히틀러처럼 기본 족속을 막 핍박하고 닥치는 대로 그들을 학살할 때에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한을 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한을 품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맺힌 소리를 반드시 들으세요. 창세기 4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맺힌 부르짖음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한을 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떤 한 맺힌 절규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때론 뭐 이렇게 3년 기근과도 같은 비슷한 재앙이 이렇게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사륙당한 기브온의 한 맺힌 절규가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이렇게 사실 그 일과는 전혀 이 다윗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에까지 이렇게 엉뚱하게 파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다윗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뭘 물었을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과거 사울 왕이 너희에게 행한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합니까? 자, 5절과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7사람을 내어달라.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게 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과 요나단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죠. 그 맹세로 인해서 내가 평생에 돌보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제외한 이제 7명의 사울의 이 후손들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명단이 8절부터 나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동명의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중외손자들이라 할 수 있는 아드리엘의 5 아들들. 바로 이 7명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은 이들을 넘겨받고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들을 전부 산 위로 끌고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죽게 하죠. 참 희생당하는 이들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의 가문을 다 멸망시킨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죽은 이후에도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아주 큰 고통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참 가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다윗은요, 이런 아픔을 겪은 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찾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희생당한 7명의 시신을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 집안의 가족 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땅 셀라 기스의 묘에 이제 함께 안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했던 3년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이 재앙도 다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도려내시는 분. 골마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 그 골마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 육체가 잘못되지 않도록 점점 번지지 않도록 그것을 딱 드러내는 외과적인 그런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골문 부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니까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저지른 이 장본인이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살던 시대에 그때 징계를 하셔야지 왜 사울은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는 이런 3년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뒤늦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순리대로라면 이미 왔었어야 돼요. 사울이 통치하는 시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범죄한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죄가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이미 접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르죠.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물론 범죄한 것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처럼 단절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아직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도 이 다윗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여전히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골마 있으면, 이 죄가 있으면,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연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골마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사울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 죄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도려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3년 기근의 징계가 이렇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예기치 않는 그러한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온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 저의 삶 가운데 도려내야 할 저의 죄악된 부분이 저희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부단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우리는 꿋꿋이 잘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보시면 15절부터 22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멋진 무용담이 소개되고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피곤해서 이제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스리오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그 블레셋 거인족을 쳐 죽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 18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용사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9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을 죽였고 또 20절, 21절에 보시면 이 손가락 발가락이 6개 달린 거인족도 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죄를 다 도려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강력한 블레셋의 거인족이라고 할지라도 뭐 거침없이 다 쓰러뜨리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계시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렇게 멋진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죄를 도려내시기 위한 징계를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